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젊고 똑똑했고 인재였습니다. 왕은 그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자신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내어주도록 명령하죠. 하지만 다니엘은 이것이 자신을 더럽힌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채소와 물만 마시면서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기 먹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킹크랩과 소고기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당연히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추만 드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이 자신을 더럽힌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된 이후에 다니엘은 선택한 겁니다. 그 규칙을 따를지 아니면 자신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켜나갈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성공한 이후에도 이전부터 해왔던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신앙의 훈련을 지속해 왔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했다면 그는 다른 선택을 했고 다른 훈련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결단을, 그의 선택을 기쁘게 보셨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를 얻는 세상의 여러 훈련들은 그를 총명하게 만들었을 수 있지만 그를 살리고 존귀하게 만든 것은 결국 그 경건의 훈련이었고 믿음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 지금까지 훈련해 왔고 또 훈련할 것입니다. 또한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살지 않고 익숙한 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훈련이 필요하고 또한 그 훈련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젓가락질 하나 훈련한 사람도 훈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강아지도 배변 훈련을 한 강아지와 안 한 강아지가 같을까요? 아닐 겁니다. 주인의 근심이 되거나 주인이 기특하게 보는 강아지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는 아무 데서나 똥오줌을 싸는 것 때문에 강아지를 키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는데 신발에다가 오줌 싸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지만 배변 훈련을 잘 받고 나니까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조그만 강아지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아니, 당연한 게 아닌가요? 똥을 화장실에서 쌌다고 저도 모르게 이 강아지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기특해 죽겠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그럼 우리는 무슨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그럼 배변 훈련 받으셨습니까? 어렸을 때. 한참 나이가 지났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런 훈련을 해야 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이 말의 의미는 경건하기 위해서 또 그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잘 알아야 될 것은요, 경건에 대해서 훈련할 때에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짓 훈련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 교회에는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훈에 빠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훈이었냐면 결혼하지 말아라.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아라. 물질 세계와 그에 속한 육체는 악하니 영적 세계를 위해 지식을 쌓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경건하게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이었지만 사실은 가짜 훈련이었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런 가짜 훈련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그 선하신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금식과 11조와 의식적인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철저한 규칙과 율법의 교훈들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의 훈련들을 인정해주고 훈련을 그렇게 하면 결과가 아주 좋을 것이다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아주 세게 강한 말로 정말 뼈 때리는 팩폭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후려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올바른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야말로 그럴싸한 포장지에 포장된 속빈 강정과 같고 거짓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에 빠지게 되거나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훈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훈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AI 등을 많이 이용하고 활용합니다. 지식은 넘쳐나는데 묵상이 없고 진지하게 말씀을 상고하는 훈련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그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가짜이고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훈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 교회가 겪은 그 혼란들은 애교로 봐도 좋을 만큼 더 다양하고 더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바른 신앙의 지식을 가졌고 또 이전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을지라도 지금의 내 신앙과 예배가 혹시 습관과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경건이었고 믿음의 훈련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훈련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나아갈 때 상 베푸시는 이이심을 믿고 기도하기 위해 나왔을 때 여러분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께 여러분 그 짐들을 맡겨 놓을 때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훈련은 그것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거짓된 훈련이 아니라 참된 훈련은 현재와 내세 모두에 유익하다라고 오늘 6절과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짜 훈련에 대한 경고에 이어서 육체의 경건의 훈련을
육체와 경건의 훈련을 대조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33장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로 듣고 외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암송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양육반, 제자반. 그럼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들이 여호수아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또한 그는 육체의 어떤 단련이나 리더십 훈련이 아니라 도리어 팔로워로서의 훈련을 해왔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키는 훈련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 완전 양육반과 제자반 훈련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그는요, 칼을 들고 나가서 휘두르는 훈련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했고 기다리는 훈련을 꾸준히 해온 겁니다. 그것은 섬김의 훈련이었고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이 그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지금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광의 상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잠시 유익한 육체의 훈련과는 다르게 경건의 훈련은 영원히 남는 가치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건강하기 위해서 육체도 훈련하고 단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할 겁니다. 건강을 주고요, 활력도 줄 겁니다. 성인병들도 예방해 주거나 대처할 수 있는 많은 유익을 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육체의 훈련은 잠시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잠시, 얼마 동안은요. 하지만 결국 인간의 몸은 아무리 단련해도, 아무리 열심히 훈련해도 늙고 쇠하게 되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보면요, 300명이요 하나같이 몸짱입니다. 엄청난 훈련을 거치고 그런 강철과 같은 육체를 얻은 거죠. 그런 근육들을 보고 있으면요, 같은 남자들의 마음도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나도 저 300명 중에 한 명으로 서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렇게 상상해 보기도 하고요. 그런 영향이었을까요? 제가 작년 가을부터인가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이 많이 빠졌죠. 거의 매일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샤워를 하고 난 뒤에 거울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 몸이 300에 나오는 병사들처럼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와, 안 되더라고요. 택도 없어요.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식단 조절을 안 해서 그런가 안 바뀌어 있었어요. 더 슬픈 건 휴가 때 운동을 잠깐, 정말 잠깐 쉬었는데 다시 똥배가 저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잘 있었나? 금방 다시 볼 줄 알았는데 좀 격조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와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분명 다이어트도 근력 운동도 효과가 있고 유익한 건 확실합니다. 아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꼭 운동해야 할 만큼 근육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 훈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성인병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정신적인 성숙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효과와 유익은 우리에게 있어서
잠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육체의 훈련보다 더 중요한 훈련이 있다고. 더 우리가 관심을 쏟고 더 에너지를 쏟아야 할 훈련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훈련이고 참된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경건의 훈련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훈련은 건강하기 위해 합니다. 세상에서의 여러 훈련들은 명예와 돈과 성공을 위해 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왜 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또한 경건의 훈련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훈련 받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또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철저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훈련을 받으셨고, 그 훈련이 끝난 이후에 시험을 겪게 되죠. 사단이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돕지 않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너 충분히 능력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성전을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너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줄 테니 절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험들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 기도로 훈련된 그 모습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가장 약해져 있을 때조차도 그런 유혹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때문이었다, 덕분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소소한 이유는 우리에게 대적인 사단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의 1차적인 목적은 승리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결국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도로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가 왜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목적을 상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총체적으로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말씀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태신자들을 초청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자꾸만 안 닮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꺾고, 우리 역시도 말씀 축제에 나아가 그 축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러 훈련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 때문에 많은 훈련을 받았고 준비했을 겁니다. 또한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은 희생의 훈련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인내의 훈련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훈련을 더해 갈 것입니까? 자녀를 다 키우고 생계가 안정되고 더 이상 인내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누리시겠습니까? 몸을 위한 훈련은 잠시이지만 영혼을 위한 훈련은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는 그러한 훈련보다는 믿음을 남기는 훈련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훈련들을 살펴보고 받아야 할 훈련들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또한 주변에 권면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개개인이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암송하는 그러한 시간을 확보함으로 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훈련이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들이 다 끝나면 뭐가 남을까요? 수료장이 남나요? 수료장 같은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옮기면 초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전산 기록이 날아가면 내가 해왔던 2년, 3년의 그런 훈련의 모든 기록들이 다 사라짐으로 인해서 숲으로 돌아간 것 같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권면하는 그런 훈련들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남을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남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관계가 남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금생과 또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내생이 우리에겐 확실하게 남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다시 여러분 결단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요. 바울은 인생을 훈련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잠깐 유익하고 끝은 허망한 모습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은 바울과 같은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경건의 훈련을 따라 살아왔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훈련과 삶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지성을 가진 사람은 훈련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태되거나 뒤처지는 것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아픔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여러분에게 더 아픔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거나 세상에서 성공한 만큼 기반을 다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다져져 있고 그만큼 가까워져 있습니까? 그게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내가 해야 할 훈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훈련이 아니라 잠깐 유익한 훈련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경건의 훈련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훈련이 현재의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그 찬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내생이 예비되어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상황과 때로는 어떤 억울함과 때로는 어떤 비천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